하나님의 은혜로 구약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 말년부터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를 거쳐서 므낫세 왕 초기까지 예루살렘을 무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죄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메시지와 함께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외치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신실하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역을 하던 시기는 주전 8세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의 시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질 놀라운 구원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이렇게 예언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고장나고 부서지고 끊임없이 낙심하고 반복하여 절망하는 인간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탄생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외쳤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은혜를 오늘 성탄절에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에 가장 강력했던 나라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는 지중해 쪽으로 서진 정책을 펼치고 있었고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으로 멸망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국가의 생사가 달린 위기의 순간에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이방 나라와 이방 우상을 의지하면서 깊은 죄악의 수렁 가운데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들을 향하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촉구하며 외쳤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둡고 캄캄했던 영적인 암흑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절망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예언하며 외칩니다. 그것은 장차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무너진 다윗 왕국을 일으켜 세우실 것이고,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실현될 평화의 메시아 왕국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외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외침은 어둠 속에 거하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놀라운 소망의 소식이고 큰 기쁨의 소식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2025년도 이 시대를 절망의 시대 혹은 죄악이 만연한 시대라고 평가합니다.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시요 생명의 빛 되심을 믿습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외쳤던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읽고 싶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는 지극히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그 이새의 줄기에서 장차 구원자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합니다. 절망과 영적 암흑기의 시대에 울려 퍼진 놀라운 소망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그대로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시는 예언이 성취됩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마태복음 1장의 말씀들을 믿음으로 읽고 싶습니다. 화면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고 2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마태복음 1장 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리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장 16절 그리고 1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이제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으로부터 25절 말씀,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믿음으로 우리가 품고 믿음으로 읽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들여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말씀을 믿음으로 붙듭니다. 흑암 중에 있는 우리들에게 구세주여 유일한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셔서 메시아의 평화의 왕국을 실현하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 밤에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한 기쁨의 찬송을 여러분과 함께 읽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3절 그리고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고군분투하며 수고하는 모든 일들과 오늘 여러분이 고민하며 걱정하는 그 일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그 모든 일들 하나님께서 온전히 아십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엎드리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